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환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잘 배워가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잘 넘어가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바로가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사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신앙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내가 그냥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도 하시고 돌아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도를 잘 따라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직접 바로 가면은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돌아가게 하시는 길,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 이유로 지금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돌아가게 하시느냐?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적들을 보면은 마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심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이제 목표로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잘 믿고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해서 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직진해서 나아가는 것, 그만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믿을 수 있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시고 직진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길로 인도하였나? 왜 남들은 저렇게 잘 가는데 나는 돌아가나?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게 주어진 이 맡겨진 길을 충성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더라도 직진으로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의심을 경계하는 겁니다. 또 불신앙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의심과 불신앙을 경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셔서 돌아가게도 하시고 또 직진으로 인도하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믿는 믿음과 충성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충성의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간구해서 충성을 다하는 신앙으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가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제 12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나? 그게 조금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거를 보고서 마음이 두려워져서 마음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 후회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전에 내 판단을 잘못으로 여기고 지금 현실을 비관하는 게 후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과거의 그 선택과 그 판단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은 이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게 후회인데요. 환난과 역경을 봤을 때에 힘들다는 감정이 올라와서 후회를 하고 후회하니까 현실을 비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과거로 돌아가야지 하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더 매달려서 하나님이 승리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선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서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애굽의 결과만 남지만 하나님이 승리로 역사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결과가 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항상 읽는 말씀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떤 이들은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내가 성장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환난을 봤을 때에는 소망이 보이지가 않더라도 이 소망을 붙들도록 계속 믿음과 이 인내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힘들다의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다. 극복해야지. 넘어갈 거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과는 반드시 승리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부분들에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떠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버리고 떠나는지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본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시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환난을 보게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냥 너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낙담 가운데에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살아.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도리어 더 믿음 가운데 붙들고서 포기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강건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 가운데 만나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두려움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일단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내 마음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 만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꼭 있으십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겨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임하신다면 딱 판별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까지 쭉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난 앞에서 우리의 죄성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근데 이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일단 나가는 겁니다. 일단 움직이는 거. 뭔가를 하기 전에 기도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일단 뛰쳐나가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명철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 내 지혜로움, 내 관습, 내 방식, 내 능력입니다. 이걸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걸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고백하는 본문 구절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났을 때에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는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의지한다면 다 해주시겠대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복음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복음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 가운데 지나가게 되더라면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지만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에는 내 의, 내 명철, 내 지혜, 내 관습,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은 그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 내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 다 승리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사단의 전략들을 다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죄성이 꺾여야 됩니다.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내 의,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방식과 내 정답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는 내 생각들까지도. 내 성격, 내 습관, 내 자랑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답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환난을 이길 때조차도 하나님은 꼭 그 옆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낮에는 쉬셨다가 밤에만 역사하시더라. 낮에는 일하셨다가 아니면 밤에는 쉬시더라. 이게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보일 수 있도록 구름으로 가시고 밤에는 밝게 갈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 환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들어갑니다. 광야에 지나갑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환난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광야 가운데 괜찮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만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기 전에 우리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